옛날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선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의 잎사귀들이 부딪히면서 서늘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대나무 숲을 지나지 않으려 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대나무 숲에는 달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신령이 살고 있었다. 달의 여인은 오래전 한밤중에 숲을 거닐다가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순백의 옷을 입고 나타나곤 했는데 그녀의 모습을 본 이는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굳게 믿으며 달의 여인을 모신 대나무 숲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달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올 때마다 속속들이 전해졌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살며 자신만의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그에게 신비한 오컬트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젊은 남자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숲을 무사히 지나간다면 불굴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리려 했으나 이미 결심을 굳힌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젊은 남자는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갔다. 캄캄한 숲속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대나무 잎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한참을 걷던 중 그의 앞에 은은한 달빛이 비추며 달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대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고요하면서도 기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젊은 남자는 발을 멈추고 달의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의 여인은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더니 나지막히 말했다. 내 이야기는 단순히 운명의 노래일 뿐 그 노래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단다. 그녀는 대나무들의 속삭임과 함께 사라졌다. 젊은 남자는 숲을 무사히 빠져나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의 여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오랜 전설처럼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달의 여인의 존재는 그에게 깊은 경외감을 남겼다. 이후로 그는 매일 밤 대나무 숲 끝에서 달을 바라보며 오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들으며 다시 한번 대나무 숲이 품고 있는 신비로움과 그곳에 서린 달의 여인의 전설을 존경 가운데 이야기하고는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평에서는 농사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다. 이 지역에는 무등산 할머니라고 불리는 신령한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무등산 깊은 곳에 살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도와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한평의 주민들은 매년 봄이 오면 무등산 할머니에게 제사를 올리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곤 했다. 올리는 제물은 마을에서 가장 잘 자란 벼와 산에서 얻은 약초들이었다. 주민들은 할머니에게 가옥에 평안과 풍작을 기도하며 이 전통은 수백 년을 이어왔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해에는 이상하게도 오랜 가뭄이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했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다. 초조해진 주민들은 다시 한번 무등산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가장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소녀 지연이를 산으로 보내기로 했다. 지연이는 금빛뼈 이삭과 향기로운 약초를 들고서 무등산의 깊은 숲속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할머니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늘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이번 임무가 무사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몇 시간을 걸어 들어간 끝에 지현이는 무등산 할머니 신단 앞에 섰다. 그녀는 제물을 올리고 마을의 가뭄이 끝나도록 기원했다.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 그녀는 갑작스런 바람과 함께 자신이 홀로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눈을 뜬 지현이는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고운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무등산 할머니는 지현이의 간절함을 인정하며 무등산의 물을 마을로 내려보내줄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지현이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지현이가 마을로 돌아온 날 밤 마을에는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약속대로 가뭄은 끝났고 주민들은 큰 축제를 열어 무등산 할머니의 은혜에 감사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물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한평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매년 사람들이 무등산을 찾아 감사의 제례를 올리는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한평의 주민들은 무등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은혜와 자연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안에 자리한 작은 어촌 포항은 풍요로움과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포항의 사람들은 바닷길이 열리는 영일만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물고기가 가득 찬 바다는 마을 사람들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항상 순조롭지는 않았다. 어느 날 해가 뜨지 않는 긴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다. 거센 파도와 폭풍 때문에 배를 깨우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굶주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마을의 장로는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를 짜냈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바다와 대화할 수 있다는 소년 준수가 앞에 나섰다.
준수는 마을의 저명한 어부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았다. 눈이 맑고 깊어서 바다의 소리와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특별한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가 여러 번 큰 물고기 떼가 얹어 있는지를 예측하여 그들을 굶주림으로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준수는 그날 밤 해안가에 나가 바다에 대고 속삭였다. 그때 바다는 잠잠해지고 고요 속에서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다가 갑자기 포말을 일으키더니 그의 발 앞에 커다란 문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문어는 진기한 황금색 빛을 발했고 준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는 영일만의 용왕의 사자다. 우리 용왕께서 너의 간청을 듣고 너의 요청에 응답하고자 하신다. 다만 너는 길고 어려운 여정을 떠나야 하니 각오하거라. 준수는 마을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문어의 안내에 따라 바다 속으로 들어간 준수는 놀랄만한 광경을 마주했다. 물속의 궁전은 칠보처럼 빛나는 산호와 희귀한 해양 생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용왕은 그의 용궁전 왕좌의 서준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바다 환경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포항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자 했느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이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으리라. 준수는 용왕의 말을 듣고 몇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고 마을로 돌아가 용왕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바다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아갔다. 수십 년 후 포항은 여전히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키면서 바다와 소통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포항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그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옛 신화와 민속신앙은 이러한 정서를 그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전통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김해의 한 마을에는 용왕을 숭배하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존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논과 밭이 푸르러지기 시작할 즈음이면 용왕제를 지내며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 전통은 수백 년을 이어져 온 만큼 깊은 뿌리를 자랑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예로부터 마을에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 용왕이 살고 있다는 믿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언제나 맑고 투명했으면 여름에도 차가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통해 농사를 짓는 데 있어 필요한 물을 얻었으며 해마다 풍작을 이루는 인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논도 밭도 모두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연못의 물마저 줄어들기 시작하자 공포가 물려왔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르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용왕제라도 지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연못 근처에 제단을 마련하고 온갖 정성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녘 안개가 짙게 깔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연못 주변에 모였습니다. 제사에 앞서 마을의 젊은 소년 유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진은 용왕을 만나보기 위해 직접 다이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려했지만 유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 당일 망설임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어 깊은 물 속을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앞에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눈부신 빛을 바라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은 유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용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대들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하지만 그대의 용기는 용왕의 마음을 달랬어. 유진은 깊은 존경심으로 용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은 유진에게 작은 황금 구슬을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이 황금 구슬은 이들이 가뭄 속에서 다시 풍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오. 유진이 물 밖으로 나오자 연못은 다시 깊고 푸르게 변했고 하늘에서는 시원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껏 기뻐하며 유진을 맞이했고 그해 풍작을 이루며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후로도 연못의 용왕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김해에서는 때때로 용왕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항상 말합니다. 용왕님은 용기를 지닌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태안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바다신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태안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예기치 못한 폭풍과 해일로부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런 자연의 변덕에 맞서기 위해 태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바다신을 섬기며 제사를 올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의식은 소원의 항아리라는 의식이었다. 소원의 항아리 의식은 매년 음력 7월 7석에 열린다. 마을의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이 바다 앞에 모였다. 그들은 저마다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했는데 이 항아리는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라 그들의 소망을 담은 신성한 그릇이었다. 마을의 어른이신 김할머니에 따르면 이 항아리들은 단순히 소원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바다신에게 직접 바치는 선물이기도 했다. 그 항아리에 소원을 적은 종이를 담아 바다에 띄우면 바다의 방향에 따라 소원이 이루어질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전해 내려왔다. 혹자는 그것을 미신이라 비웃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의식을 통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믿었다. 몇 년 전 마을의 젊은 어부였던 철수는 항아리에 자기 집안의 안녕과 자신이 사랑하는 아가씨와의 연을 맺게 해달라는 소원을 적어 넣었다.
그의 항아리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사라진 그해, 철수는 예기치 않은 풍랑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추락할 뻔한 선박을 구하고 돌아왔으며 그 소문은 마을에 퍼져 그의 용맹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아가씨와의 사이도 순탄해졌다. 의식이 다가올수록 마을은 어우러져 잔치를 벌인다. 태안의 바다는 그날만큼은 거칠었다. 파도를 잠재우고 평화로운 파도 소리만을 들려주는 듯했다. 사람들은 바다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당일에는 파도가 잔잔해지고 끊임없이 하늘로 이어질 듯한 붉은 저녁 노을이 마을 전경을 감싸왔다. 이때 마을의 최고령자는 바닷가에 선 붉은 돛을 휘날리며 진두지휘하였고 기다리던 순간인 항아리 띄우기가 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철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젊은이들은 더 열심히 작은 항아리에 소망을 담으며 제각자의 고민과 바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소원의 항아리가 평화롭게 바다에 떠밀려 가기를 바라며 바다신에게 그들의 마음이 닿기를 빌었다. 이러한 매해의 의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강하게 결속시켰고 바다신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해 항아리들이 떠나간 곳으로부터 도착한 소식이 있었다. 마을의 젊은 학교 선생님이던 영숙은 마을 도서관 보수 기금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항아리를 띄운 후 어이없게도 정부 보조금이 그해에 처음으로 배정되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더불어 바다신에 대한 신뢰와 신비로움을 더할 뿐이었다. 이렇게 태안의 바다신에게 바치는 소원의 항아리는 해마다 다양한 소원을 담고 바다로 흘러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적의 전설을 안겨주곤 했다.